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일상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보아도 정상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더더욱더 이때 당시에 아버지의 임종 전에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불효에 해당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했다면 아들은 폐륜죄로 그때 당시에는 돌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보아도 이 부모를 거역한 죄를 돌로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것을 돌로 다스릴 것을 요구했었던 이유는 이 부모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먼 나라라는 것, 당연히 지리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주 멀어졌다, 그런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아들 자신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돼서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율법에도 이때 당시에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부정한 돼지를 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이 황폐해지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먹이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아들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신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 달랐습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 아버지는 저기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지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마치 첫째 아들은 종처럼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 그러니 자기가 모든 보상들을 다 받아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행한 그 모습, 자신이 행했던 그 일했던 그 모습, 자신의 공로로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늘 가까이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그저 자기의 일로 인해서 그저 아버지의 명만 따르며 섬기며 살아갔던 마음으로는 잃어버렸던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의 신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아들처럼 때로는 내 상황을, 내 의를, 내 공로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자신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떠나 있든지 품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공로를 주장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에 늘 안기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버지가 언제나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해 있는 4개의 교구와 또 각 구역들의 모임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교회 학교와 또 구역 지도자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목회자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주신 귀한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사랑으로 각 구역을 잘 돌보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법환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법환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때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재직부서와 위원회, 당회와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각 재직부서와 위원회, 당회, 남녀 선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선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있는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지세풍하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우리 노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들, 청춘대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대신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